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넉넉히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은요. 본문 37절 말씀을 그대로 넣어서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37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37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넉넉히 이기다는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있어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잘 듣고 있으시네요. 네,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다. 여러분, 이 압도적이라는 말은 평소에 잘 사용 안 하시죠? 그래서 이 압도적이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다른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상대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상태를 이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같은데요, 그 CU라는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CU점이라는 편의점에 가서 어떤 친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친구냐면요, 네, 요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아마 약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압도적 삼각김밥인데요. 압도적 삼각김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목이 압도적이라서 뭔가 맛있어 보이나 이런 그런 압도할 만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도적 이런 의미는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다. 다른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상대방을 눌러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압도적으로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에 있어서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한 번만 이렇게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본문 37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그 압도적인 그 힘의 원천은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다. 그런 힘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사탄의 그런 장난입니다. 난 어리다고, 난 나이가 많고, 난 지식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고 지금 정도면 좀 지칠 쯤 됐을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아까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 이 18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돈 얘기는 없죠? 네, 어떤 단어가 탁 들어오십니까? 아, 영광입니까? 고난, 그쵸? 이 고난.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쩜 이 고난이라는 숙제를 평생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의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의 강도나 그 종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성령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나중에 너가 보게 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정말 압도적인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은요, 이전에는 몇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알려졌으나 이제는 그 때가 되면 모든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날에는 이 영광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광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압도적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황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눈에 그리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역시 이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광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2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런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광경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한 우리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장막 안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게 되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역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장하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쩌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 섬김의 그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또 고난받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있고요,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앞서간 사람들도 이런 과정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두려워하실 겁니까? 혹시나 자포자기 하시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그 압도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의미 있게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선물이 크건 작던 압도적인 영광스러운 그날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게 될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믿음을 그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살아간들 우린 전혀 그들이 부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나중에 온 천하에 밝혀질 이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라는 것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한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과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면 그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저들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지혜의 방법을 주셔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미래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본문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약함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연약함은 단순히 몸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 원어의 그 연약함의 의미는 무능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무능.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 무능은요, 죄인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있게 된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죠. 돈, 권력, 학식, 행복, 인간관계로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허함은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는 인간은 원래 무능한 존재,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상황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번아웃 되기도 하고요. 끝없는 무력감으로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고난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한 채 좌절감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이 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발출이라고 합니다. 혹시 졸리실까봐 그러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발출. 네, 뽑아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변호사를 말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발출하신 분,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그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또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이런 도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복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AI 시대가 되어서 좋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요, 너무나 급변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그리고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는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박해나 또 파산, 또 실직,
또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죽을 병과 같은 참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진정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공동 작업을 하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많이 사용해 보셨죠? AI를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그 자료를 한꺼번에 놓고 AI를 실행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작품과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힘이 드는 것이죠. AI와 공동 작업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동 작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 내 자신이 보기에는 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과 모든 일에 공동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더 큰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절망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소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로 성령님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공동 작업을 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공동 작업을 이어나가신다면 성령님은 합력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